오늘은 하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대림절을 저희가 4주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다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다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 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니까 한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느냐?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것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낳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이혼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부모 다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혼이라는 아픈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두 사람의 신뢰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또 우리의 특별히 공동체의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화목의 관계를 그것들을 더 깊고 더 돈독하고 계속해 지켜가는 것, 그것은 누구 몫이냐면 우리 몫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놨는데,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 이 화목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화목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 간에 화목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화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화한 것은 여러분 죄의 열매예요. 죄의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 사이에 깨트리는 죄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을 자꾸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화목을 깨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절반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했나 보면 우리가 일상에 짓는 죄의 절반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라는 말이에요. 또 십계명의 절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의 절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이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화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게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화목을 범한 죄까지도요, 화목을 깨트려버린 죄까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동일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간의 하나됨을 막는 죄, 화목을 깨트리는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방해하는 크나큰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너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영생을 가진 내 자신.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화목이 깨트려 버린,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 화목이 깨트려져 버린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우선시하는 거 뭐냐면 예배가 아니에요.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을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언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향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기 전에 화해하고 오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이 보면 무섭잖아요.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면 지옥에 간대요. 여러분, 까닭 없이 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법정에 여러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까닭 없이 막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이 도대체 왜 화를 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대수롭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만큼요? 네, 지옥불에 던져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언제 친구가 되느냐? 너가 이웃의 친구가 되어줄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문제들이 풀려야지 하늘의 문제도 풀린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 사람과의 화목한 것,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어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사람에게는 더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화목이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화목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렇게 표현해요. 사이가 좋단 말이죠. 뜻도 맞고 마음도 잘 맞은 사이를 화목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강력한 화목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똑같 마찬가지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나오는 화목은 아무리 화목해도 둘은 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화목은 둘이 하나가 되는 화목이래요. 여러분, 그것도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되는 물리적인 화목이 아니라요,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된대요.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여러분 새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말씀은 각각 따로 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요, 하나 되고 통일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삶의 가치관들, 여러분,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살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여야 할 부분을 죽여야 돼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자신의 생각들, 가치관들, 말의 습관들,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두 사람도 함께 버려야지만, 그래서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삶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여러분, 아내는 올빼미고 여러분, 남편은 낮에 여러분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도 맞춰야지요. 여러분, 그래야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새내기 부부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 여러분, 재산을 형성하면 공동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혼이 그냥 너무 보편화돼 버리니까 여러분, 이혼할 때 그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각자 그냥 경제는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다 따로따로 보니까요.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버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수 틀리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좀 편하게 헤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조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혼하기 편한 구조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가정에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룸메이터 뿐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도 함께 하고요, 기쁨도 함께 하고요, 재정도 함께 하고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가에 일이 있는데 남편이 우리 집 일하니까 안 간다. 여러분, 그 부부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는데 아내가 시댁에 있으니까 네가 갔다 와.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컨디션이 말이 아니어도
여러분 시댁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 되는 화목은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15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걸 한 몸이 만들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유무상통했대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집이 어려워져서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마 부자들은 우리 교회 안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오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4장에서요? 성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 화목을 계속 지켜가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온수 삼아야 할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들의 허물이 덮어지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밉지 않아요. 최근에 제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성도에게 상처를 입어서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세월들을 몇 달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이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면서 자신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내가 이 종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 종을 삼키지 못하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찾아오는 평안함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요 미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수면제 안 먹어도요 잠만 그렇게 잘 자고요 밥맛이 얼마나 꿀맛인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잠자는 사람 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매일마다 말씀 연구하고 매일마다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그런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목사로서 사역을 해왔어요. 기도해왔어요. 성경도 받고요. 여러분 기도도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여러분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서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원수조차도 친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원인이 내가 잘못해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 우리들이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화목하게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더 화목해져가는 우리 고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